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실을 짜서 옷을 만들 때도 있고 실을 풀 때도 있고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수유가 보면 참 저는 산수유가 특별하다 생각하는 게 새봄에 싹이 날 때까지 그 겨울 동안 또 앤열매가 그대로 있어요. 또 누가 따가는 사람도 없고 새들이 먹는지 마는지 그래도 빨갛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 어릴 때가 있고 또 장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고 봄 때가 있고 가을 때가 있고 여름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역사도 또 우리 각자 개인 구원의 그 다이어리에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때가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러면 예수도 때가 차서 오셨으면 우리는 어느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쫓아 위하여 우리를 애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공로로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그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 정하여서 때가 찬 경륜을 쫓아 경륜이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꽉 찬 질서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때에 그게 모태라고도 하고 또 뭐 혹 아장아장 또 영아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혹 장년일 때도 있고 노년일 때도 있고 우리 구원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생명입니다. 늦게 불러도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늦게 불러도 그때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모태부터 작정하셨는데 때가 찬 경륜을 쫓아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나리온 비유에서 늦게 마지막 1시간 전에 와도 한 데나리온이고 아침 9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무변하신 분이에요. 시공에 얽매이거나 갇히지 않습니다. 시공에 놓여 있지도 않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분이 때가 찬 경륜을 쫓아 때가 참에 이 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로라고 하는데 물을 꽉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를 꽉 채우는 이게 벌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정한 때에 정한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 땅에 이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제 시간에 꽉 찰 때 오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한 방식으로 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한 때에 정한 곳에 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과 목적과 방식과 다 그것을 정해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 대신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매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펴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석을 펴고, 예. 그때마다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교훈이고 역사거든요. 예. 가르침도 무오하고 오류가 없고, 그리고 역사도 오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이 모든 역사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 유일하신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 말씀이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 순간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시공에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게 하셔서, 그 방법으로 우리와 같게 하셔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야죠.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게 그렇게 오신 것,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때가 찬 경륜, 그 일을 쫓아서 오신 것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 사실상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니 우리를 위한 것이다. 신앙은 철저히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가 단독자로 선단 말이에요. 그 나 가운데, 나가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가 온전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손으로 붙어 있고 어떤 분은 발로 붙어 있으니까 손과 발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사실 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38년 된 병자를 명절에 고쳤잖아요. 그 명절은 6월절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절기예요. 근데 그 명절인데 명절 때 중에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베데스다 거기서 고치시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이렇게 날라주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두 가지 어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환자는 안식일에 그 평생 처음 걸은 사람 아니에요. 평생 처음 걸은 사람이 짐을 옮겼다 이거예요. 짐을 옮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고 죽일 일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 말씀은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은 아버지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 바로 성부 성자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이게 요한복음 아주 중요한 세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 그 선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병자를 고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가 병자를 고치시려고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또 마르다가 고백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마르다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마르다의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그리스도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사람의 아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하시러 오신 그분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이 형제들이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 초막절에는 물론 세 절기 중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가장 많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티시리 달이라고 하는데요. 유대력으로 말하면 음력으로 말해서 7월입니다. 7월.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은 밀과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은 맥추절, 오순절이고 실치절 그거고, 이때는 주로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 있죠. 그거를 수확할 때요. 그걸. 그러니까 한 해의 수확의 끝자락이에요. 그거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다 수장하는 거. 수장이 뭐예요?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수장. 그런데 왜 또 장막절이라 할까요? 이때가 이제 그 가지로 그 잎으로 장막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유대인의 그 방학 유리하고 했던 그 가운데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하나님이 해막, 성막 가운데 움직여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때 가장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가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이미 이르렀으나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6절의 말씀에.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너희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거 히어 추수할 공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할 때는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를 구원할 때는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섣부른 농부는 때가 되기도 전에 열매를 따다가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죠. 아주 지혜로운 농부는 제때 딴단 말이에요. 제때. 그러니까 이거 히어 추수할 곡식이 됐어요. 너희의 때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때가 참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7절과 8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특별히 8절에는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과 똑같아요. 에베소서 우리가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때가 찬 경륜,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가 때가 참에 오셨다는 그 때가 참,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그 때가 참, 그 때가 찬다는 말이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 때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우리는 시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시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라 그리고 크로노스, 헬라어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이 두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뭔가 하면 의미를 가진 때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은 째깍째깍 가는 시계 초침에 따라서 같이 가는, 그건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과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천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하루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조급하기도 하고, 우리는 막 서둘고, 그래서 이제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기다리라라고 해요. 아직 기다리라. 때가 덜 찼다. 물이 덜 찼다. 때가 덜 찼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그 형제들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직접 형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은 형제들이라고 할 때 친척들도 형제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에 2장에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 때, 첫 번째 표적 때,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이라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주님은 죽으실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초막절,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6월절은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예요. 지금 이 일은 예수님 죽으시기 6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내가 죽기가 두려워서 올라가지 않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죽느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데 너희들의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 9절에는 우리 구원의 때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우리 구원의 때가 맞아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It's my time and it's God's time.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돼요. 혹은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돼야 돼요. 이 두 시간이 맞아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응답의 때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 응답의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의 때예요. 아까 전도서 제가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드렸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밤에 울다가 낮에 웃을 수도 있고요. 또 낮에 울다 밤에 웃을 때도 있고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깨맬 때가 있고 풀 때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뜨개질로 뜰 때가 있고 또 실을 풀어서 요새는 뭐 실을 풀어가 짤 정도까지는 그렇게 안 살지만 우리가 풀 때가 있고 짤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면 올라가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엄밀히 올라가셨다. 금방 올라가시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올라가셨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막 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해요. 이 앞뒤 구절이 막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 고대 때부터. 그러나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때에 행하소서. 우리는 9절과 10절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만 기도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잡히시던 밤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리는 형제들은 불쑥불쑥 자기 논리로 이야기해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빨리 해요. 뭐 천천히 해요. 기도해보고 해야죠.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열매를 따야 그 열매를 들어 거제 흔들며 요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때보다도 기도의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아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억지로 내 때에 되는 것 그게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잠잠히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성경에서 가장 급할 때가 언제예요? 성경 읽은 것 중에 여러분들 가장 급할 때가 다윗이 막 사울이 장인이 막 다윗 쫓아올 때입니까? 가장 급할 때가 언제였겠어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세계 최고의 바로의 군대 기병이 따라오는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역사상 세계 최고 군대예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최고 강한 민족하고 붙여놔요. 하나님이. 그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급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난리죠. 사람이 급하면요 이성적이 돼요. 급하면 내 형편 따지고요. 급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요. 말에 급하면 기도 막 할 것 같죠. 아니요. 평소에 버릇이 안 되면 급해서도 잘 기도 안 돼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잠잠하라.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야죠. 그 여기 행간에 뭐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이런 단어들 은밀히 가신다. 이 말. 은밀히 가신다는 것은 무슨 주님이 숨길 일이 있겠어요. 물론 주님이 드러나면 뭐 핍박당하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속이면서까지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니 유대인들 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성전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살 때 벌써 올라가셨어요. 성전에서. 그때도 성전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하여 줄 줄 몰랐습니까?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6월절에도 올라가시고 아까 또 38년 된 병자 고치실 때 그때도 올라가셨어요. 그것도 얼마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척기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절기를 잃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주류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기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에서 배워서 그렇게 그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배워서 그를 아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막 설교한단 말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감옥에도 갔지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잘 듣고 말씀 평소에 읽고 기도하는 분들이 에바다 귀가 열려서 말하는 게 분명해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막 그냥 공부 잘한다고 성경 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면 꼭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요, 저런데요. 다 말씀해요. 언제 배웠어요? 신학교 다녔어요? 아니요, 신학교 안 다녔어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16절에.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아는 거는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에 주님이 말씀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철저히 지극히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주님은 사실상 말씀 자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지혜예요.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사실 디다케란 단어예요. 지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말씀이란 말과 또 같이 써요. 구약으로는 지혜라고 그래요. 구약의 잠언 8장에. 그게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로고스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는 또 신약에서 그 교훈을 번역하면 디다케예요. 교훈이 뭔가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지식이 교훈이에요.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여기 말씀은 꼭 지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혜, 교훈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지는 마시고 잘못 번역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교훈은 지혜예요, 지혜. 내 지혜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지혜는 바로 뭐예요? 생명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지식은 세상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디스카무스 스콜라 크리스티,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자. 그리고 성령이 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가 뭘까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신구약에서 배우는 게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학교예요. 그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들으시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고 따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나도 행하고,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을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 음성을 들으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영생을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도 하고,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세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교훈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신 것이므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교훈이에요. 영광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영광이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저 예수가 누군데 저렇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아까 제가 말씀해줬죠. 누군데 안식일에 저렇게 사람을 고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듯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왔는데,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 했잖아요. 안식일에 전인을 살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오늘 23절에 보세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게 옳다면 할례는 뭐예요? 생명의 표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거룩한 일,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럼 할례는 그래봤자 표란 말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그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라. 감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대속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찾을 수도 구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를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 처녀에게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다 예언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실 오는 것을 마음속에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이분이 모든 결실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바로 장막절에, 초막절에, 수장절에 대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수장절 때, 장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14장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그에게서 내가 났고 예수님이 나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같이 합니다. 보내셔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게 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메시아를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예요? 내가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겠고 이렇게 하니까 헬라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그 당시 헬라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죠. 정확하게 알죠.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33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그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죠. 그걸 지금 여기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나를 너희를 위하여 주셨고 나를 너희에게 주시려고 내가 여자의 후손이 돼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성경 전부가 나를 위한 것이니까. 성경 전부가 나를 위한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주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7대 표적이 있고 7대 표적이 대표적인 표적이지만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잖아요. 그 표적을 다 쓴다면 하늘과 바다도 다 못 채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기적이. 그러면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언제? 내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나의 때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은밀히 나에게 오셨다. 오늘 은밀이라는 단어 있었죠. 은밀히 예루살렘 올라가셨듯이 은밀히 오셨어요. 그걸 막 누구에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저 잘못된 이단들은 그거 막 달력에 적어놓고 그거 서로 공유하라 그러고 그거 안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그 날짜를 정확하게 또 몰라도 돼요. 그거 모른다고 나는 영접을 안 했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요? 내 영혼이 전체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오셨고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본질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내가 본질에 가닿는다. 예수님께 가닿는다. 내가 본질에 충실하다. 예수님께 충실하다. 내가 본질을 간구하고 소원하고 바란다. 다 그냥 물과 같이 흘러가고 다 겨와 같이 티와 같이 날아가고 그러나 본질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본질을 생각하는데 본질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이 공간을 찢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을 찢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 안에 계셔야 돼요. 시간과 공간 안에.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영혼을 맛보게 돼요. 아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예수가 안 보이면 영혼을 몰라요. 밤에 길을 가다가도 노을에 하늘을 볼 때도 예수가 보이면 그 하늘이 영원한 새하늘이 돼요. 새하늘에 소망이 생긴다고요. 예수가 없으면 영혼도 몰라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접붙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그 도를 오늘 가르친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올 때가 각자에게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때에 영원히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도를 알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 교훈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만 앙망하며 주께 돌리고 주를 아버지여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수술 이후에 아버지여 잘 아물고 완쾌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연약한 성도님 강건한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많은 잎도 내고 열매도 내는 우리 성도들의 풍요한 부요한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